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 사용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갔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 종착지였어요. 돈 많고 사람 많고 죄 많은 항구 도시, 아가야의 제일 큰 도시, 그때 인구 80만이니까 엄청 거대 도시죠. 하나님이 그 유럽 선교의 교두부로 거점으로 사용하신 도시죠. 대사도 바울은 워낙 큰 도시고 죄가 많아서 바울이 처음 갔을 때 바울도 좀 두려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나도 심히 떨렸다. 바울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만큼 바울도 영적으로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전서에만 봐도 문제 종합 세트입니다. 성적인 문란한 문제, 법적인 소송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은사 남용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등등 문제가 너무 많아요. 죄가 많은 곳은 은혜도 많지만 또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강한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분파 분열.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근데 그 이면의 심리를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 내가 그런 바울과 내가 아볼로랑 더 가까우니까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잘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고린도에 힘있게 사역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뭐든지 자랑하는 맛에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라 은사 받은 것도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띄고 더 주목받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더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12, 13, 14장 세 장을 은사에 관한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설명합니다. 많이 활용했죠. 12장은 은사에 관한 개론장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여기 12장 제일 끝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과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지 시기, 경쟁, 교만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고 내가 비밀스러운 예언,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꼭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 특별히 심각했던 것이 예언, 방언, 통역인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것도 사랑과 사실은 결국 연결됩니다. 공예배 시간에 남들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하냐. 나만 죽고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구해라. 결국은 통역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가 돼야 된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못 알아듣던 말이 서로 소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을 구하여 소통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통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 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애가 울면 그 애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엄마예요. 엄마.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백성을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지혜로 달라라고 구하잖아요. 사랑하면 반드시 듣게 돼 있고 소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은사장이 시작되는 12장은 은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큰 원리와 원칙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형제들아 1절에 자 1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이 은사에 관해서는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사처럼 부작용이 많고 오해가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때 구브로에 갔을 때 박수 엘루마란 반무당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돈 주니까 그 은사 능력, 성령의 능력 나한테 좀 팔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에베소의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주 바울의 이름만 갖다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옷을 찢김 당하고 그냥 매 맞고 망신만 당하고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이방의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그 귀신의 역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자, 우리 2절 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일 큰 특징은 비인격적이고 소통이 없어요. 뭐 하는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겨보면 처음에는 귀신도 영이라 달콤하게 유혹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잘 될 것처럼 유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낚시가 물고기가 이 미끼를 탁 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완전히 휘둘림 당하고 끌려갑니다. 비인격적인 속박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집안 봐요. 반드시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요. 성령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가 이게 지금 귀신이 역사한 건지 성령이 역사한지 뭘로 압니까? 결과는 뭐냐면 열매로 아는데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게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닮아가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나게 만들고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너를 위한 나를 죽이는 미랄 사랑으로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자 우리 3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인격이세요. 세력도 기운도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비밀한 것을 아시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성령님은 탄식하세요.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감정을 가진 분이에요. 성령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의지와 행함을 가지신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여진 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세례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오늘 7명 세례를 받아요. 이 아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인이 찍혀지는 예수의 도장이 찍혀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막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면서 막 나는 막 은영 있고 나는 뭐 순 있고 이렇게 새기는 다 쓸데없는 짓이고 세례는 내 영혼에 예수의 도장이 찍혀지는 사건이고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사는 다양하되 그 은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주일에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어린이 동화 예쁜 얼굴과 똥꼬가 같이 살았다. 어느 날 예쁜 얼굴은 자기 얼굴을 뽐내면서 똥꼬를 심하게 무시했다. 기분이 나빠진 똥꼬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얼굴에는 많은 여드름이 생겨나고 똥꼬도 심한 변비에 걸렸다. 온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은 병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쁜 얼굴이 깨달았다. 똥꼬 없는 나는 없구나. 똥꼬도 깨달았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 둘은 화해했다. 자, 우리 12장 뒷부분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 한 몸이다. 우리 모두는 한 몸에 이어진 많은 지체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입의 역할을 하겠죠. 기도하는 분은 눈이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귀가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청년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뛰어다니고, 보이지 않는 장기, 심장이 되고, 콩팥이 되고, 위장이 되는 그런 많은 기능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예수 안에 연결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비유도 좋지만 이 교회는 한 가족이다, 맞죠? 그런데 한 가족도요, 보면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못 살아요. 아주 형은 아빠 죽는데 동생은 막 아무 슬픔 없이 잘 돌아다니고 막 아무렇지도 않기도 합니다. 한 가족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된 가족이죠. 근데 한 몸은 달라요. 한 몸은 유기체라 발가락 하나가 찍히면 몸은 꼼짝도 못합니다. 입이 사흘만 안 먹으면 온몸은 기력을 다 잃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한 가족이지만 더 적나라한 비유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참 신기한 곳이랍니다. 세상에서 같이 함께 모일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를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수십 년을. 경제적 차이도 엄청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가난한 사람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학력도 누구는 막 석박사인데 누구는 글도 모르는 사람도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20살부터 70대, 80대 노인들까지 매주일 한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영적 식사를 하면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아 한 가족 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술 마시고 비슷한 사람끼리 개모임하지. 수준 안 맞으면 같이 안 돌아다니고 안 모이지. 어떻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 13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려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불완전하고 조각난 삶에 작별을 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서 주게 되었는데, 그것도 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은 같은 셈, 그분의 성령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메시지 성경이 오늘 18절을 이렇게 의역한 걸 보면,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한 몸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자, 오늘 4,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 5, 6절.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대로 한번 보여줘봐요. 앞에 보게 되면 은사, 직분, 또 사역, 뒤에 보게 되면 성령, 주님, 하나님, 이 대꾸적인 강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쉬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은사를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고 다 예언자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모세의 마음이잖아요. 은사는 시기하지 않아요. 은사는 자랑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는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입만 먹습니다. 입만 먹냐? 입만 먹어야 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눈이만 좋은 거 보냐? 눈이 봐야 온몸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제 은사장은 이 세 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랑 고린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 다양한 은사죠. 리더는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 도와주려면 즐겁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역도 은사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여러 직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은사의 종국적인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은사의 목적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 받으면 온전해집니다. 그 직분 때문에, 충성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내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고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세우는 것.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로 세우는 것. 이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근데 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고 거기 섬길수록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자꾸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그 사람이 일할수록 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사인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예수 닮아게 만듭니다. 십자가처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마침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만 잘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잘 돼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처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원칙적으로 공동체 여러 사람의 모임과 교회 위에 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개인이 잘 되라고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의 종국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된 교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실 때 n분의 1로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제일 은사가 빨리 와요. 많이 주시면 은사 주시면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서 막 은사를 주실 가능성이 제일 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연사를 받아야 되겠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저 불쌍한 성도를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의 연사, 통역 연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재정의 연사, 물질의 연사를 부어주시면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보세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20, 30%의 사람이 80%의 봉사를 다 합니다. 왜요? 은사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 5%의 사람이 교회에 80%의 기도를 해요. 전도도 10%의 사람이 90%의 전도를 다 한다니까요. 한번 통계 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봉사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누구는 왜 봉사 안 하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밥합니까? 365일 맨날 누가 밥해요? 하는 사람이 한다니까요. 식구 5명이라고 월화수목금 따로따로 밥합니까? 하는 사람이 맨날 밥하고
밥하는 사람은 맨날 새벽마다 밥하고 먹는 사람은 맨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원래 그래요.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합니까? 나는 이제 밥 못하겠다 그럽니까?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만. 여러분 집에 누가 돈 법니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써요? 돈 못 버는 것들이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집이. 돈 못 버는 애들이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아빠들이 요즘 제일 대접 못 받잖아요. 저 젊은 애들, 부부들 보면 제가 불쌍해서 우리까지는 대접받고 사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나는 식당 봉사 못하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안 먹는다.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중에 식당 봉사 못하니까 안 먹는다 말이 돼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 가족으로 안 보는 거예요. 어리면 그냥 먹는 거고 당당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할 만큼 했으면 드시면 되고 또 연세 드셔서 힘 없으면 그냥 드셔주시면 되는 거지 뭘 눈치를 봅니까? 막 드시면 되지. 성가대 10년 20년 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 사는 거고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하는 거지. 우리 전사님들 막 새벽에 막 찬양시키고 한다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일이 많아요. 제가 악덕 기업 담임 목사로 소문나게 생겼어요. 찬양해라 그러고 뭐 어안하라 그러고 뭐 축구하라 그러고 뭐 맨날 제자 양육하라 그러고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능력 되니까 하는 거고 건강 주시니까 하는 거고 기뻐서 하는 거고 여러분 기력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구역장도 할 만하니까 70대 80대도 우리 구역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80대 했는데도 그분들 사실은 좀 그만하긴 해드려야 되는데 할 만하니까 기력이 있으니까 아직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하는 것이죠. 저기 하루 종일 들어가서 저기서 갇혀서 헌금 개전하는 분들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할렐루야. 시간 주셨으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명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섬기는 거예요. 저도 할 만하니까 아직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할 만하니까 여러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파봐요. 제가 공부 안 하고 못 배웠고 훈련을 못 받았어 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 아파서 장 하나 꼬여도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재능이 있을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은사 재능 갖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사는 은사가 되고 재능이 되어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둥근 느티나무 1주년 기념이니까 공짜로 커피 드리니까 꼭 받으시고 못 드시는 분은 부탁해요. 테이크아웃 좀 부탁해요. 여러분 농부가 제일 보기 좋아하는 것은 메마른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걸 보기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들은 배고픈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쁜 것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밥만 해도 기쁘고 커피만 타도 기쁘고 여러분 봉사만 해도 기쁜 그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18세기 초에 성 바오로 대성당 지을 때에 건물의 설계 감리를 맡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공이 그 크리스토퍼 렌 공 이거 영국은 공이 있잖아요. 한 분은 인부들의 작업 상황을 살펴보러 현장에 나갔는데 3명의 석공들이 열심히 돌을 쪼고 있더래요. 한 사람에게 자네 지금 뭐 하는가?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짜증투로 대답하더래요. 다른 사람에게 자네는 뭐 하고 있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입에 풀칠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네는 뭐 하고 있는가?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성당 짓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렇게 거룩한 성당을 짓는데 한몫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당을 짓고 성직을 감당하는데 두 사람은 밥벌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직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앉아갖고 지금 빠지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선효중학교에서 우리 지지난 주에는 막
80몇 명이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는 15명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이 막 300명인데 80명이 몰려가니까 선생님들이 뭐 갑자기 몇 명이 위기의식을 느꼈는가. 처음에 등록한 애들만 예배 드려라. 이게 뭐 사실은 신앙적인 좀 핍박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 적었던 우리 교회 애들 중심 15명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 영향력이 생기다 보면 꼭 반대 부딪힙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영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성령 충만하며 꼭 유대인이 핍박하고 귀신이 역사되고, 근데 바울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열린 것만큼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쫓으면 도망가고 열린 곳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바울도요 빌립보에 처음 가가지고 막 귀신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쫓아내니까 온 도시가 막 덜썩덜썩 하잖아요. 근데 귀신 쫓았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이 그 한밤중에도 뭐 해요? 감옥에서 홀로 됐을 때도 찬송과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지진이 온 도시를 흔들어 버려요. 도시를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도시의 복음만은 끝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낭만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고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원래 그런 거는 니들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라.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기대치도 못했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중2, 주3밖에 안 되는 애들이 막 울면서 막 15명밖에 못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애들이 막 중학교 때 그런 거 갖고 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고 아주 박수를 칠 일이에요. 박수를 칠 일. 우리 엊그제는 동구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더니 제가 광고했더니 막 30-40명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광고하면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그날 야외 놀이터에다가 막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막 4번 5번을 갖고 와서 하도록 해달라고 해갖고 예배는 딱 열었는데 딱 달랑 3명 왔더라고. 3명.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3명, 막 40명 가까이 지금 막 공연하러 갔는데 막 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3명 앉아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3명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랬겠어요? 우리 막 손발이 척척 맞아갖고 막 세팅 쫙 하고 바닥에 그냥 아주 그냥 쫙 깔아놓고 우리 김희정 지사님 색소폰 확 불고 또 스트레칭 하나씩 스트레칭하고 따라해보라고 막. 그날은 또 워십하고 막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날 막 처음 싱글번글 했는데 그냥 3명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또 워십 때 워십하고 우리 김영진 목사님 나가서 또 바람 탁 잡아주고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선물 주고 축복하고 노래하고 우리 황 목사님 기타 치고 그리고 축복기도 착 하고 다 철수를 했어요. 박수 짜작짜작 치고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줘요. 그날 찍었던 사진. 3명 앉혀놓고 저 많은 사람이, 저것도 많은 사람 간 거예요. 3명 앉혀놓고 저 많은 사람이 그날 공연을 착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 몸 되니까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는 일이지 뭐 3명이 못 듣고 1명이 못 듣고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